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위해, 모든 상실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 애정의 보고서를 기록한다. 에드워드 히르슈. 이런저런 상실을 겪다 보면 누구든 마음이 약해진다. 너무도 나약해진다. 슬픔 때문에 생긴 상처가 훤히 드러나 무엇에든 스치기만 하면 떠나버린 사람이 떠오른다. 그의 고갯짓과 웃음소리와 걸음걸이와 손길과 독특한 말투가 어느새 떠오른다. 이런 모습들은 상실이라는 목걸이에 알알이 매달린 구슬과도 같다. 우리는 가만가만 그 구슬들을 자꾸만 돌려본다. 그 구슬들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손에서 놓아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슬픔이라는 줄은 차츰 소중한 추억이라는 줄로 변한다. 고갯짓과 웃음소리와 걸음걸이와 손길과 독특한 말투는 내 곁을 떠난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삶이 준 선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물이 된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요, 상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지은이는 히크먼 지음, 이순영 옮김, 출판사는 문예 출판사예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나의 이야기. 그해 가을은 계절을 느낄 사이도 없이 마음이 너무 바빴어요.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고, 당시에 나를 덮친 일들 사이에서 일상을 유지해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러던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던 분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통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의 삶을 응원한다는 짧은 계절에 대한 감상을 포함한 메시지였죠. 한창 정신이 없던 터여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죠. 생전에 장기기증과 시진기증을 하신 분이어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는 그리움을 가지고 찾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저 멘토님의 가족분들과 간간히 통화를 통해서 그분을 추억하고 아쉬워하고 또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였죠. 이후 시간이 지나 그분은 기증을 한 병원에 이름 3글자로 남겨졌고요. 우리는 그렇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애도의 길을 걸었어요. 한동안은 괜찮은 듯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가야 할 저의 삶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어두운 굴 속 같았거든요. 해결해야 할 일과 일상을 유지해야 하는 그 사이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빨리 괜찮아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할 때였죠.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싹이 트고 계절이 푸릇해질 때쯤에 갑자기 어떤 증상이 저에게 오게 돼요. 그 예쁜 계절이 왔는데도 어딜 바라보든 가슴이 황량한 거예요. 공허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저를 압도했어요. 어느 날 밤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고 또 어느 날 밤은 눈을 감아도 어지러웠어요. 꽃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하늘을 보면 미칠 것 같은 감정에 빠져들었죠. 패닉이 온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제대로 된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언제고 다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방황하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게 된 건 한 권의 책이었어요. 제 베스트 책 중 상위에 있는 책인데요. 언젠가 꼭 소개해 드려야지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 그리고 치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 책이 함께 있었더라면 하루하루 같이 마음의 발걸음을 하면서 죄책감을 덜고 육신의 헤어짐이 영영이 떠나는 작별만은 아니라는 것을 더 빨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마운 책입니다. 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서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직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의식을 치르느라 몹시 분주하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음식을 권해주고 떠난 사람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종교의식을 치르면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친척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남은 우리는 새롭고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에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주었던 사람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낮이나 밤이나 이제 우리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쑥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어떤 날에는 사나운 파도처럼 밀려들고 어떤 날에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하나를 들었을 때 천천히 제자리로 떨어져 내리는 물과 모래처럼 오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웠다면 며칠이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아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묻힌 곳을 몇 번이고 거닐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행히 주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상실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면서도 바닷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술에 닿는 소금의 맛을 느끼기까지 할 텐데 상실감에 아파하면서도 곁을 떠난 그 사람의 강렬한 사랑을 여전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 안에서 그와 우리가 절대 풀리지 않을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 라고 손턴 와일더는 말했다.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라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한 그림자의 계곡을 헤쳐나갈 것이며 슬픔의 기미가 늘 남아있을 거라 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을 감사하는 능력, 몸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그가 여전히 축복해줄 미래를 기뻐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역사로 말하고 글을 쓴다. 작가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은 슬픔의 경험, 특히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휴가를 즐기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16살 나이에 낙마사고를 당한 딸아이의 죽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다. 슬픔은 제 몫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차지한다. 이제 삶을 온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명상책을 시작했다. 이 책에는 한 해의 날짜가 차례대로 실려 있지만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여기에 실린 글 모두 짤막한데 특히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장황한 논의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상처받았을 때 내게 힘을 준 가족과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상기시켜주는 영적, 종교적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처음 제안해준 편집자 리사 콘시딘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화로, 편지로 혹은 인쇄물로 자신의 말을 들려줘서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혜로운 얘기들을 보고 또 보는 것은 내게 풍요로운 모험이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회복과 교정으로 가는 머나먼 길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 길에 밝은 빛이 비출 거라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너무나도 괜찮은, 너무나도 멋진 애도 명상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서문에 소개가 됐던 것처럼 이 책은요, 이렇게 1년 12달로 나눠져 있고요.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짤막짤막한 한 페이지 분량의 글들로 엮여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구성을 한 것 자체가 좀 배려인 것 같아요. 참 배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슬픔을 처음 겪을 때는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고, 네, 중요한 건 정말 장황한 어떤 논의나 말보다는 함축적인 생각이 스스로 그 치유와 그 상실의 길을 걸을 때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을, 네, 멋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실린 몇 개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나를 보고 내게서 모든 것을 보는 그에게서 나는 사라지지 않고 그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바가바드 기타.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의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위의 구절을 비롯해 여러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창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서로의 보살핌, 지속되는 삶이라는 거대한 작용 속에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한데 묶여 있다. 우리가 창조에서 사라지지 않듯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별의 고통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달팽이야, 달팽이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줘. 새야, 나를 집으로 조용히 불러줘. 벌레야, 나와 같이 있어줘. 지금은 나에게 힘든 시간이야. 시어도어 로스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커다란 우주의 문제나 드넓은 전경에는 도통 관심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 땅에서 살고 있는 달팽이와 벌레처럼 가까이 있는 작은 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 왜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위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위안을 준다. 어쩌면 작고 약한 생명체들이 바람과 물에 휩쓸리고 사람의 발이나 삽에 짓밟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되어 발버둥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다. 그 작은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역경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상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로스케의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기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달팽이와 새, 벌레 같은 생명체들을 내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의 존재를 내 안에서 느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딸 아이의 존재를 매일 느낀다. 직접 만나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왓슨. 친구들과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영적 교감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만나고 또 만난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 어딘가에 서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살아있는 사람과 그럴 수 있다면 죽은 사람과는 왜 그러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직접 그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듯한 느낌. 이건 역시 영혼이 교감하는 증거가 아닐까? 영혼의 세상은 시간이나 공간, 물리적 실체라는 벽이 없는 세상이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 흡사하다. 매우 사실적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부분이에요. 진정한 기도로 우리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가까이 가며 거기에서 우리는 말을 잃고 우리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파커 파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멋진 존재가 되어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아직 나를 알고 있을까? 나중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까? 이 모든 걸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될까? 하지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서는 기도를 계속할 힘을 찾을 수 없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알래스카에 간 적이 있다. 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버스를 타고 데날리 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 산의 높고 장엄한 경관에 대해서는 내내 들어오던 차였다. 사람들은 산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 거라고들 했다. 대개는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휘감겨 있어서 시계가 낮다고 했다. 몇 시간 뒤 버스가 산기슭을 돌았다. 길게 늘어선 구경꾼들이 어깨를 맞대고 알래스카 땅 저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흰색의 거대한 산봉우리가 하늘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도 다른 구경꾼들 틈에 섰다.
구경꾼들은 100명쯤 되었던 것 같다.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그 산만 바라보았다. 어떤 사전 정보로도, 어떤 여행 책자의 사진으로도, 어떤 통계로도 그 감동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도의 미스터리 안에 그냥 머물러야 한다. 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업로드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하거나 혼자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강아지들이 좀 제 옆에 와서 잘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깊은 꿈 나라에 갔다 왔나 봐요. 좀 잠꼬대하는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명상을 통해 영혼의 슬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이렇게 멋진 책을 만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또 이 기쁨을 주신 거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